후원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유리겸이 오랜만에 왔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이거 전국 투어하고 온 것 같아. 해외 여행 딱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집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정면을 다 쳐다보고 계시지만 조금씩 사람들마다 정면을 쳐다보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또 이 현수막, 오래 걸려진 현수막을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 어떤 그 매력적인 속 쌍꺼풀을 애써 찾으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저건 왜 나갔지? 저거는 왜 고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정면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디 하나 비뚤어진 데가 있으면은 또 이건 언제 놓은 걸까, 언제 치울까, 또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또 생각을 하시면서 앞에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은 또 제 카라를 바로 잡아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번 주에 제가 카라가 이렇게 됐었나 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뒤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이걸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 카라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휘어진 넥타이를 이렇게 바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시선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마다 인생을 보는 시선이 전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족만 보고, 어떤 사람은 친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한 각도로만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로 사람들마다 꽂혀 있는 시선이 있어요. 그렇죠? 관심사나 꽂혀 있는 시선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끝부분에 이르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뭔가를 눈여겨봐라, 시선을 고정하고 눈여겨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뭐 흘낏 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집중해서 봐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뚫어지게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 시선을 좀 교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 그동안에는 제 속쌍꺼풀을 보시고, 그동안에는 저의 이 빛나는 외모를 보셨더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시선, 그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종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주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빠져도 계속 그 다음 주 설교 듣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그렇게 됐더라도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아멘. 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관계는 처음에 어땠을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어떤 한 작은 저택에 갇혀 있는 것이죠. 병사들의 이 감시를 통해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평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야, 바울 갇혔다, 우리가 더 명성을 쌓자, 그래서 바울의 명성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이름을 내려고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하겠죠. 바울이 오해에 쌓이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니까 걱정이 되었죠. 이때 바울은 1장의 메시지, 저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현재 벌어진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2장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은 어때요? 일상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거야. MBTI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애니어그램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직종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뭐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호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제 인생 시선 처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본받아라 라고 했죠. 그리고 또 어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울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을 본받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눈여겨서 좀 시선을 고정해서 잘 좀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당부는 아주 간절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야 한번 쳐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대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지켜봐라.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자기 반에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뭐 몇 학년 몇 명 오고 몇 학년 몇 명 오는데 자기 반에 그날 딱 분반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반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마도 자기가 더 사랑하지 못한 회개의 눈물도 또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도망가 버렸던 그 자기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서운해져서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고 급기야 예수님께 등을 돌린 예수님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 울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그러면 19절 예수님께 등 돌린 사람, 예수님 쳐다보다가 등 돌린 사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람. 아멘.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멸망으로 달렸습니다. 뭐 페이스메이커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인생 노빠꾸가 돼서 그냥 막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또 그들의 신은 뭐래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은 신발을 말할까요? 아니면 신을 말할까요? 예. 신적인 존재할 때 신을 말할까요? 아니면 신발을 말할까요? 신을 말하겠죠. 네, 신. 그러면 배는 뭐를 말할까요? 배. 먹는 배? 아니면 우리가 지금 풍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 배. 어느 걸 말할까요?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부르게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사는 게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살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생각이 나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면에서 이미 너는 하나님이 그 배가 이 배부른 게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결정적 문제는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다가 어디로 향했다고요? 땅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보이는 결과물, 물질, 돈의 시선이 빼앗겨서 땅을 쳐다보기 시작하자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제 배불리는 것, 그 배가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완전히 빼앗기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도로 쪽으로 공이 확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을 찾으려고 막 도로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아이들과 차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의 모든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선이 빼앗기면 언제나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외모와 능력에만 맞추어져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능력과 외모만 맞추면 누굴 보게 돼 있어요? 저를 보게 돼 있죠. 저를. 저렇게 키 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저렇게 속쌍꺼풀이 매력적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좋은 배우자를 못 골랐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걸로만 시선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들을까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연봉에만 시선이 맞추어져 있으면 내 인생을 올인할 회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양복이 벌써 거의 한 7, 8년 되어 가고 있는데, 옛날에 제자가 양복을 한번 맞춰준다고 해서 제가 양복 대리점에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저는 옷을 살 때 나름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나요? 난 반팔 살 때 얼마까지는 사겠어, 난 바지 살 때 얼마까지는 사겠어,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제 나름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할인할 때, 절반 이상 할인할 때 항상 옷을 사지, 그냥 정가로 옷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항상 살 때도 제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어요. 옛날 제 기준은 9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준도 한 10만 원 안쪽에서 사는 게 제 개인적인 늘 기준이에요. 근데 제자가 양복을 사준다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싸, 이때가 기회다, 신상으로 가자,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덤이다, 골라가자, 이런 생각 제가 갖지 않고 정말 2월 상품에서 괜찮은 걸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양복점을 대리점을 가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유심히 살펴본 게 있습니다. 양복점 직원한테 제가 말합니다. 2월 상품을 좀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양복점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이즈 좀 볼게요 라고 하면서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근데 뭘 입힐까요? 신상을 입히는 거예요. 신상을, 쌤뺑이를 딱 입히니까, 트렌디한 거를 딱 입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즈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사이즈가 잘 맞으시네요. 바지도, 전 바지 안 입은, 바지도 한번 입고, 그래서 막 굳이 꾸역꾸역해서 바지까지 입어보고 막 마치 살 것처럼 모든 준비를 다 시키고 거울을 딱 보이니까 아이씨 좀 괜찮은 것 같네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 이제 2월 상품을 딱 입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안 와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전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걸 보여주니까 애초에 내가 사겠다고 했던 옷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좋은 걸 먼저 보여주니까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옷이 안 좋게 보인다니까요. 안 좋은 게 아닌데도. 그래서
그 제자가 신상을 사줬어요. 그래서 애초에 목적한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게 된 시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삶이 피곤하고 서운해지도록 만드는 그 시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선과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뭐가 중요해요? 정확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에서 이탈되는 순간 우리 삶이 금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에 맞추어야 될까요?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숙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애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말하면서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지켜봐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 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원수로 곁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고 관계를 쌓게 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깊이 빠지면 그 문제와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싫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거기로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너 겸이 너 몇 년생,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2016년이지. 너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개봉된 영화야.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것은 1986년에 개봉한 영화야. 이게 다시 예배 때 질문하는 우리 어린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1986년에 개봉된 이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열어보시는 저 장면은 플래툰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으로 손꼽히는 아마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 애국심 많은 청년, 이 크리스라는 청년이 군인으로 자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서 싸워내야겠다, 악의 무리와 싸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을 직접 참석해 보니까 그 잔인성과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완전히 인간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눈에 보니까 막 인간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막 자기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자기가 했던 것은 단순하게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내가 싸워 이기고 뭔가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크리스가 완전히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에게는 두 명의 상관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얼굴 다 보이는 분 있죠? 하얗게 보이는, 좀 작게 나온 그 하얗게 보이는 분이 일라이어스라는 부대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크게 나온 이 팔뚝 딱 보이는 그분이 반즈라는 상사입니다. 두 인물은 전부 크리스에게는 상관인데 아주 인물이 대조적입니다. 한 명은 이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반즈라는, 먼저 저 팔뚝 나오신 분 있죠? 반즈라는 상사는 전쟁에서 적군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베트남 민간인들도 마을에 가면 막 다 학살해 버려요. 이것들도 다 변장한 놈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고 간에 막 전부 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해 버리는 그런 상관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일라이어스라는 이 부대장은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인간성과 윤리를 절대로 잃지 않는 아주 멋있는 상관이었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관이었습니다. 이 두 명이 영화에서 그려내는 이야기가 인간 내면의 두 측면을 섬세하게 다뤘다고 해서 당시 플래툰이 모든 상을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전쟁이 끝나가고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데 반즈 상사가 자기의 잔인한 이 살육과 이 학살,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이 모든 증거가 미국 본토에 알려질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전쟁 중에 끝물에 몰래 숨어서 일라이어스 부대장을 총을 겨누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어스가 반즈 상사의 총에 맞아서 마지막 죽는 장면이에요. 플래툰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즈 상사에게는 두 적군이 있었던 거예요. 한 적군은 베트남 공산 게릴라 군들이었고요. 또 한 적군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와 대립하는 일라이어스라는 부대장이었습니다. 반즈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번역 성경은 앞부분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이 생긴다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반즈 상사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 시선이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돌려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고 힘들 때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눈여겨보고 흐트러진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시선, 이제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소속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두 번째는 영적인 소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속을 말할 수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또 한번 뭐가 있을까요? 그럼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네, 이 뜻도 됩니다. 또 한번 또 어떤 거 있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네, 이 말은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의 가슴을 강타할 정도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 구절을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걸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역에 가기 100년 전에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한 명은 누구냐면, 한 명의 장수는 안토니우스라는 장수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장수가 이끄는 적군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찍어보세요. 안토니우스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잘 맞히시네요. 역사를 꽤 잘하시네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것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보통 로마는 전쟁이 끝나면 그 막대한 군인들의 수를 전쟁이 없는데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정책을 피냐면,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싸웠던 군인들 있죠.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그 식민 지역의 시민으로 만듭니다. 그걸 보통 퇴역군인이라고 하죠. 전쟁 끝나고 제대한 군, 제대를 시켜서 그 땅에다가 그 차지한 땅에 땅도 주고 경작하게 마음껏 재산을 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식민지라고 그러면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아주 좋은, 영광스러운 이 어감이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병사들을 정착시켜서 로마와 같은 품격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줘요. 빌립보에서 주둔시킨 그 퇴역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거기 있는 지방의 관료들이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줄 모르고 두드러 팼다가 나중에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라고 말했더니 지방 관료들이 어땠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진작 말을 하지. 그 증이 있었으면 나한테 보여줬으면 내가 안 때렸을 텐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정도의 권한이 로마 시민권에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랑 같은 품격의 도시로 개발시키고 거기에 주둔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외부에서 빌립보 지역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할까요? 어딘지 모르세요?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공격하면 당연히 로마에서 지원군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공격을 당하면 우리의 지원군이 어디서 온다고요? 로마에서 온다고 늘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로마에서 대군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안정을 찾아주기를 언제나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어요.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비유해서 20절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이야기를 인지하면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리얼하게 와닿죠? 이런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빌립보의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소속을
로마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산다. 그러나 너희들의 원 소속은 하늘이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임할 때 너희들의 원 소속이었던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어디를 떠올립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누구를 떠올립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봄이 곧 우리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돈 좀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2만 원도 주었고요, 1,000원도 준 적 있고 10,000원도 주었던 적 있습니다. 한창 제가 전성기 때는 마을버스가 굴러가면 그 바퀴에 10,000원이 딸락 붙어서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도 그 작은 눈으로 예리하게 다 봐서 그것으로 한 달 수입이 꽤 있을 정도로 최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한동안 제가 자꾸 그런 걸 경험하니까 저도 모르게 땅만 보고 가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면 바퀴를 자꾸 쳐다보고 또 그 차가 지나가면 차 밑을 자꾸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밤이 되면 은근히 바닥을 후레쉬를 켜갖고 보면서 집을 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땅만 쳐다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줍지 못했어요. 땅은 그렇게 저를 배신했습니다. 성경은 종종 땅과 하늘의 이미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정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땅은 뭐와 비유되냐면 썩어질 것, 언젠가 끝날 것, 욕심에 섞인 인생을 비유로 땅에 비유를 하고요. 하늘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방향입니다. 저는 1992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섬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일시적이지 않고 언제나 저에게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곧 그리스도인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 그것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쳐다보는 그 방향이 곧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미래, 우리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 소속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인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나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내가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등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는데 주님 갈등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주님이 바라보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며 우리를 서로 세우고 살릴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